그렇습니다. 야, 우리 교재 여기도 하나 올려주세요. 예, 교재 1페이지. 예, 위대한 송가파 스승 찬탄송, 예, 세 번 먼저 하겠습니다. 민매 지외 들체 제레세 체메 쳔베 오모 잠베 유보 말루 좀제상 강제 개별 주견 종감바 로산 타베 샤블라 솔와데 민미 제베 데르체 제레세 체메 쳔베 온보 잠벨레야 두보 말루 좀제 상wen다 강제 개별 주견 종감바 로산 타베 샤블라 솔와데 미미 제베 데르체 제레세 체메 쳔베 온보 잠베레야 두보 말루 좀제 상wen다 강제 개별 주견 종감바 로산 타베 샤블라 솔와데 일젠 제레세 체메 쳔베 원보 잠벨레야 두보 말루 좀제 상wen다 강제 개별 주견 종감바 로산 타베 샤블라 솔와데 한라 없는 자비 대운 허물 없는 제왕이시 무슨 모든 마구 물리지신 금강수 보살 눈의 나라 장엄하신 추성의 지자 종감바 로산 탁보의 두 발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연기찬탄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이신 본주 무수사리께 고개수입니다.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하게 최고의 지혜를 갖추셨으며 연기를 자지로 설하시기에 위 없는 설법자이신 성리자 부처님께 예정 올립니다. 세간의 어떠한 허물도 그 뿌리는 모두 무지에서 비롯되니 무지를 멸하기 위해 연기를 설하셨다네. 그러기에 현미한 일하며 연기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이 어찌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인도자이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여기를 설해 주시면에서 찬탄하는 것보다 더하는 찬탄이 어디에 있겠는가. 조군에 의지하는 어떠한 것도 그 모두 실제가 없도다란 말씀보다 더 정의로 가르침이 어디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는 연기를 보면 극단의 견해가 더 강해지고 지혜로 이는 연기를 보면 무명의 거물을 끊는 다네. 이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으니 부처님만의 바르는 설법자이시 여우를 사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궤도에게는 아청기라. 아세주이시여 정의로는 구의자이시여 불자이시여 위대한 구제주이시여 연기를 바르게 설하신 설보자 당신을 예경합니다.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서 하시오. 불법의 정수 공성을 최상의 논리로 가르치시니 이러한 연기의 논리가 모순되거나 터무니 없다고 여긴다. 부처님의 심무한 이치를 어째 알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공성을 연기의 뜻으로 보시기에 자성이 없는 것과 인과 사이에 모순이 없네. 이와 반대로 보아 공하다고 인과를 부정하고 인과라고 공을 부정하며 무서운 극단에 빠지게 된다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연기를 보는 것은 최고라. 이 또한 아예 없다거나 자성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니 하늘의 꽃과 같이 의지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인과와 조건에 의지하면 무슨 되는가. 이해하지 않은 어떤 존재도 없기에 자성 없는 공을 벗어나는 어떤 존재도 없다고 가르치시. 자성은 변할 수 없기에 모든 존재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불가능하며 무명을 멸할 수 없게 되냐고 말씀하셨네. 그러기에 제법이 실제하는 자성이 없다고 현명한 이들에게 가득 수고자로 생하신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제법이 자성 없는 것과 이것이 의지 저것이 생기는 연기법 이 두 가지가 모순 없이 조화로움을 말 못하겠는가. 의지에서 존재하기에 극단의 정에 빠지지 말라.
바르게 설하시게 부처님의 최상의 설법의자 임을 정려하에 제법의 본래 고함과 연계로 나타나는 인가가 이 둘에 이는 무슨 없이 서로를 돕는다고 말씀하셨네. 이보다 더 정의롭고 더 훌륭한 말씀은 없다. 이로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찬탄은 없다. 물질 노예가 되어 부처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자성이 없다는 말씀을 견디지 못함은 놀라운 일도 아니네. 부처님의 말씀 중 가장 보배로운 여기에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공성의 사자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에게 놀라운 일이 공성으로 이끄는 최상의 문이 연기의 가르침임에도 연기는 이름으로만 인정할 뿐 자성이 있다고 믿네. 성스러운 이들이 지나가든 피할 바 없는 문이며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길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리는가. 자성은 실제 임은 의지함이 없고 연기는 실제 없이 의지하는데 이 둘이 어찌한 대상에 무엇이 양립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은 원래부터 자성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처럼 보이는 것이 환영과 같다고 말씀하셨네. 불법에 제대로 된 누구의 비방도 자칠 수 없음을 부처님께서 연기를 토대로 설하시기에 나는 믿네. 설하심으로써 현존과 비현존에 대한 상경과 반경으로 빠진 우로를 완전히 없애기 때문이라. 당신이 위없는 설법자임을 알게 하는 것은 양기의 가르침이네. 이로써 다른 가르침들도 참된다는 마음속 기쁨이 솟네. 참되게 보고 바르게 설하신 선사를 따르는 제자들의 허물은 그 불의가 뽑히기에 모두 사라지네. 불법과 반대로 가는 이들은 오랫동안 고행을 하더라도 가지를 굳게 하기에 허물이 점점 불어나기만 하네. 지혜로운 이가 이 둘의 차이를 깨닫는 그 순간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부처님의 공경할 수 없다네.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은 물론이고 작은 부분의 뜻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해도 큰 기쁨을 준다네. 오 저의 마음은 무지에 가려 이러한 참된 부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구하였지만 들을 만큼도 알지 못하였다네. 그럼에도 죽음을 향한 목숨의 흐름이
끊어지기 전에 부처님께 작은 확신이라도 생겼으니 이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에 설법자 중에서도 여기 법을 설하시니 법을 깨닫는지 중에서도 여기 법을 깨닫는지 이 둘을 세상의 제왕처럼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의 부처님 이외에는 누가 이기는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여기 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 이 또한 일반을 얻기 위함이니 고통을 면하지 않은 가르침이 없다네. 세존의 가르침은 어떤 이에 구애하든지 그들을 모두 영원을 얻게 하니 누구든 공경할 수밖에 없다네. 모든 말론을 누구와 얻되 불순하고 벗어났으며 일시와 궁극의 목적 이루게 하니 불법에 대한 나의 환희심이 더 늘어나네. 여래께서 이 연기를 깨닫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과 재물까지도 무한 고통하는 것을 내어주셨네.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얻었던 부처님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일이고 이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함을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애절한 몸이 자애로운 어머니 마음이 자식을 떠나지 못하듯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그러나 존귀한 상과 총으로 장엄하고 후감으로 둘러싸여 빛나시는 부처님을 감상이라고 하니 그 애절한 마음이 사라지네. 이렇게 부처님이 성스러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열정의 달빛처럼 약이 된다네. 가장 가로한 이 가르침을 배움이 부족한 이들이 발바닥 불이 뒤엉킨 것처럼 큰 혼란에 빠지게 하네. 이러한 모습을 본 나는 지혜로운 이들을 따라 많은 노력으로 부처님의 뜻을 거듭거듭 숙고하였네. 불교도와 비불교도의 여러 문헌들을 배우던 그때 끊임없는 의심의 그물 속에서 내 마음은 고뇌에 빠져 있었네. 부처님의 위없는 대승의 가르침은 유아무의 양벽에서 벗어나며 이를 용수가 완전히 밝힐 것이라고 수기하셨네. 허물없는 지혜의 원만한 해가 가르침의 하늘을 자대로 떠다니며 극단적 견해의 어둠을 멸하고 그릇된 반론의 별을 압도하네. 지금보살의 달미세로 비만하는 주사서로 밝힌 용수보살의 달맞이 꽃과 같은 온서를 스승의 덕으로 보았을 때 너는 마침내 편안을 얻어내 열의 가운데 설법의 행 중에서도 연기의 설람이 주고니
지혜로 인한 이것으로 부처님을 기억해야 세존을 뒤따라 출가하여 성리자의 말씀 부족함 없이 정지하는 한 비구가 이르게 대성을 공경한 위대한 이세보자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자유로운 스승 덕분이 얻으시 제가상 공덕으로 일체 다른 스승과 만나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제중생만을 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미혹의 발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고 사바세계가 그늘되다 보안 믿음 가정이 가득하게 하소서. 여기와 밝히는 너희의 위대한 법을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몸과 목숨 현재여 단하는 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수세대를 이끌어 주시는 위엄한 분께서 많은 저희로 얻은 소중한 가르침의 정수 어떻게 하면 널리 도지게 할 것인지 밤낮으로 살피게 하소서. 순수한 동기로 이 법에 정진할 때 브라만과 인드라 사천왕들과 마하발라 같은 수준들이 헤어짐 없이 항상 지키게 하소서. 상계 초단 소계 초남라 천주발도 다니 겹수 다계 주년 기별 소남지 조라 빈지 상계 주발쇼 천하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복을 듣는 모든 거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보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본소길의 제외 준비고 다의 준비를 와공에서 말류 시자지진 세배도 샤제 조대라 구자zel 다음에 등바 대세계조 제외 제바 공개 코로나의 장미 신도 주변 남들과 미범은 잠배양라 구자zel 신도 바바라가 와제외 유머 지진 공바 제제 잠린제 루주 통미 제내 사수나 용수 작괴샤라 다차 신다 전부니 레레 주베 삼유다와 자진 주베라 마노 용수 주베 내드베 담배 주제 말메제란데 강제 신대 수제 종가방 오도리병 주 자섭제 동아대배 다보 제주제 자와 얍세 숨로 소와 람장 송로 공라다 외메 계산 달바 주베 중어 주 제베 주베 탑게 제바에 세제 신인 남라 소와 잠배 도지 알라왕 주르 로드 본자 이시 두제 담 대제 자지르 소제베게 파주 차나베 무로소 타예 게다 루다 뉴진게 정부 다다 미게 난다 주와 공기 자난 지장바 탐제 게도 다게 주든도 예, 이제 우리 여기
페이지, 8페이지. 네, 8페이지. 연기찬단송. 대변말로 땡저 때봐. 예.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연기찬단, 종가보 대사님께서 지으신 연기찬단송, 그리고 도의 세 가지 핵심, 소불의 도자재, 그리고 공도의 근원, 그리고 여기 보리 도자재의 기우문, 그게 송가바 대사님께서 보리 도자재 광무 마지막에서 나온 그 기우문까지, 그리고 이상의 내용, 보리 도자재 요제 마음이 깊게 새기게라고 람미샤군까지, 이 소리 좀 더. 제일 작은 거요? 그래서 좀. 예, 이러해서, 이 내용들이 하고 그 위에, 어디샤 스승님께서 지으신, 보리심, 전주선바 노뷰체와 보리심이 보비염주서, 보리심, 보비염주입니까? 전주선바. 보살이 보비염주. 전주선바서 위대한 보살이 보비염주. 이거까지, 이 내용들이 오늘 이 이틀간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송가바 대사님께서 그게 똑주 딜레마라고 송가바 대사님께서 지으신 똑주 딜레마,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수행하는 거에 대해 개송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경험이 생기는지, 수행해서 어떤 경험이 생기는지에 대해 또 개송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거기서 마지막에 요약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부자진 퇴바 마운트젤 바르도 슝루 탐제 담바시아라 타만 인세군도 냠솔랑 군자 땜바제비 체동우서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당부자진 퇴바 마운트젤에서 당부하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자진 퇴바스, 자체뭐 아주 방대하게, 광대하게 퇴바는 문, 셀은 찾아다. 제일 먼저 광대한 이래 문을 찾아다. 이렇게 바로 번역하면 그런 건데, 한국말로 다시 조금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엄청나 많은 정론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공부에 못 마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당부자진 퇴바 마운트자에서 이 퇴바는 문입니다. 문사수라고 할 때 문. 방대한 문을 찾아다. 제일 먼저 방대한 문을 찾아다. 다시 말로 바꾸면, 한국말로 좀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가장 먼저 수많은 경전과 논설을 많이 배우다. 배워 다니려고 많이, 여기저기 많이 찾아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부자진 퇴바 마운트자에서. 그리고 바르도 슝루 탐제 담바르샤, 바르도 중간. 처음은 중간, 마지막이야. 중간에는 모든 경론을 요의법으로 깨닫게 되다. 바르도 슝루 탐제 담바르샤. 모든 경론을 요의법으로 깨닫게 되다. 요의법으로 깨닫게 되다. 부처님의 발만대장경, 위대한 스승님들이 쓰신 논서까지 이 모두 다 요의법으로 깨닫게 되다. 바르도 슝루 탐제 담바르샤. 이 말을 조금 한국말로 모든 경론을 요의법으로 깨닫게 된다 하면, 람림이 그 네 가지 위대함 중에서 하나입니다. 숭라말로 당말 두 번째, 모든 경론을 요의법으로 알게 하는 위대함, 이거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정론을 요율법으로 깨닫게 되다 하면 봐도 중로탐제 단발하지 않았어. 부처님의 경 그리고 인도 스승님들의 논서에 대해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수행에 대해 정론을 통해서 수행에 대해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제일 먼저 많이 공부하고 중간에는 정론에 대해 확신,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 타만 인세권도 냠설란사. 마지막에는 밤낮 없이 수행 실천으로 이렇게 옮겼다. 수행 실천으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타마에서 마지막 인생권도 밤낮 없이 항상 이렇게 냠술랑서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수많은 정론들이 공부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정론들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중간에는 정론들의 핵심 내용 모두 다 확실하게 깨달았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밤낮 없이 항상 내가 깨닫는 이 가르침들이 수행 실천으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 중과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군자 땜바제베 제동을 이 모두 배우고 확신하고 수행하는 이 모든 공덕이 불법이 널리 퍼지기 위해 회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자 땜바제베 제동을. 이 금강경 사구절처럼 쫑가파 대스님의 생이 모두 이 한 구절에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쫑가파 대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쓰신 독주 딜레마라고 해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깨닫게 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런 거 개성으로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쫑가파 대스님의 생애, 생애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이제 이거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독주 딜레마도 한번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번 기도 한번 보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요약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처음에는 그냥 다 한국말로 다문이라고 하잖아요. 다문. 조금 공부하는 거 아니고 다문. 많이 배우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배우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 있다고 해요. 다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문, 많이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들었다라고 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많이 들었다 하면 많은 스승으로부터 들었다. 전자님으로부터 듣고 또 다른 간대체rum부치로부터 들었고 뭐 중눈 빨땐 잡아 큰 스승으로부터 듣고 어디자 스승 같은 경우는 152분 뭐 157분 어쨌든 많은 스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의 스승 말고 많은 스승으로부터 들었다. 그거 다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다문이라고 하면 많은 경론을 들었다. 금강경만 들은 거 아니고 화엄정도 들었다, 법화정도 들었다, 능엄정도 들었다, 뭐 이렇게 열반정도 들었다. 그 니가 나도 들었다. 밀리주 정전도 들었다. 많은 정전으로 들었다, 배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런. 세 번째 많이 들었다 하면 혼자 듣는 거 아니고 많은 도반하고 많은 사람하고 같이 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다문을 많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스승으로부터 많은 정전을 많은 도반과 함께 들으면 이 이 공부가 다문이라고 해서 많이 들었다. 한국말로 안목이 넓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 안목이 넓다.
아는 바가 많다. 또는 안목이 넓다. 어쨌든 정전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라고. 그래서 종가바 대선님께서 첫 번째 그거 말씀을 실천했다. 가장 먼저 많은 정론을 많은 스승으로부터 많은 도반과 함께 배우려고 찾아가지고 많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가바 대선님의 생애 일대를 보면 거기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 여기 제 첫 번째 여기 우리 종가바 대선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아까 여기 차례 오기 전에 여기 생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위대한 고성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종가바 로산작바라고 해요. 로산작바 대사는 1357부터 1419 거의 63 정도 봐요. 요즘 날로 하면 이거 60대 초반 하면 좀 젊었잖아요. 6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 티베트의 4대 종파 중 하나인 길룩파의 창시자이자 제1대 달라이라마 성하의 스승이기도 한다. 제1대 달라이라마는 갸와진 뉴주.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 존재되면 14대 달라이라마 존재네. 올라가면 1대 달라이라마 존재님은 티베트의 3대 사찰 말고 4대 사찰이라고 할 때 다실룸부 제와 다실룸부는 티베트의 두 번째 도시 시거제라고 라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도시 시거제라고요. 거기 다실룸부 절을 창건하신 분이 1대 달라이라마 갸와지 뉴트브라고 해요. 그래서 종가바 대선님께서 1대 달라이라마 존재님의 스승이기도 한다. 길룩파는 훌루하는 전통을 개성하는 파라는 의미하는데 게룩파, 겐덴파, 훌루하는 전통을 개성하는 파. 이 파에 개성하는 훌루하는 전통을 바로 모미가 보리도차제, 즉 람림이 가르침이다. 학자임에서 수행자이고 불교 논리학에서부터 반야, 중관, 밀주에 이르기까지 현주와 밀주의 조의와 수행서, 여기 조의와 수행. 이 책은 낸지 좀 됐어요. 좀. 그래서 그때는 조의와 수행이라고 하는데 조학과 수행 이렇게 해도 돼요. 조의 또는 조학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대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중 보리도차제 광론과 밀조도차제 광론은 각각 현주와 밀조의 도차제를 체계화한 중요한 저술이 있다. 현조에서는 보리도차제 광론, 밀조에서는 밀조도차제 광론 또 따로 있습니다. 중광학파의 그루 논쟁을 티베트 불교 속에 녹아놨도록 그 체계를 세웠으며 개정해 삼학에 의거한 대자비를 바탕으로 한 궁극적인 밀주 수행의 단계를 제시했다. 또한 보리도차제 광론을 정율론 3장을 체계적으로 그 수행 과정을 제시한 문서로 3, 4도의 핵심적인 수행 내용인 출리심, 보리심, 공성깨닫을 바른 전에 세 가지를 꼼꼼히 규명하고 있다. 도의 세 가지 핵심,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해 바른 전에, 올바른 전에. 또한 당시 기율과 현규를 무시하고 밀주만을 시봉하는 티베트의 수행 풍토를 개단하고 이를 수신하기 위해 노래한 개혁각이기도 했다.
티베트 동부 쫑카에서 태어나 8세의 스승인 최지 둔두른친으로부터 로산 닥바라는 이름과 함께 사명제를 받고 출가했다. 8살 때부터 출가하셨다. 반야에 대해 예탕이는 그 16살 때 거기 동부 쫑카에서 16살 때 티베트 중앙 티베트 그때 당시 중앙 티베트의 삼예 사원 이런 큰 6대 사원 사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예 사원에서 종가파 대사님께서 반야하고 하고 예탕을 하는 그것도 그 6대 사찰 중에서 큰 사찰을 하나의 이름입니다. 삼예 예탕 이런 삼예 사원, 예탕 대화전 사원, 상대 공가를 상대 공수 공가를 최대 안에 가주소소 가동 교모로 술부 이러해서 6대 사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가파 대사님께서 여기 안 나오지만 16살 때 중앙TV에 걸어오면서 거기 예탕하고 쌈예상 이런 데에 반야하게 돼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하셨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은 삼예사원하고 예단사원은 그 전통을 라도사원에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있는 절에는 원래 길루파에 생기기 전부터 그 사자 쪽에 있는 법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가파 대사님 이후로 점점 길루 쪽으로 좀 변하는 거예요. 여기 예탕 이는 대화젠사에서 다시 생겨 연대자주 등으로부터 미로 보살의 형광장엄론과 그 주석을 배웠다. 또 라마잠림바로부터 미로 오른을 배웠다. 젠체에서 이거 좀 어려네. 사자파에서 양론 군가별로부터 반야경을 배웠다. 렌다와 지조 렌다와 여기 논리학 칠운, 입중론, 구사론, 어비다르마, 집론 등을 들었다. 배웠다. 뛰어난 지계자 로세와에게 군화 바라바의 율정과 주석을 배워서 기율에 관한 지식을 모두 취득했다. 인민학을 로자와 대상으로부터 사사하여 양편석주 등을 공부했다. 32세, 31세에 최초의 학문적 대작인 형광장엄론의 주석돈 스틴, 렉시 스틴 31살, 32살 그때 좀 지으셨다고 해요. 그 후에 종가파 대사님께서 중관 라마 우마바라고 하는 준두생계로부터 중관학을 사사했다. 37살에 남카젠센과 최급 상부로부터 까땀보의 전성되어 온 도차제의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45세에는 라팅에 머물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스승인 남카젠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파의 스승이 한 달 내내 놔두서며 모든 파의 스승 모든 파의 스승은 어디서 좀된 바 보도와 샤라와로 나누어지고
그는 계속해서 스승들과 토론할 수 있었다. 직접 진경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보도와 등세 스승은 어디샤로 합수되고 어디샤는 쫑카파 대사의 이마에 손을 안고 가피를 내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리도차지 광론을 저술한 것이다. 라고. 이 범위 스승님들이 직접 이렇게 진경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논서들이 특히 보리도차지 광론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간략하게 쫑가파 대사님의 생이 이렇게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쫑가파 대사님이 직접 쓰신 이 구절을 가장 먼저 많은 스승과 많은 경론, 많은 도반과 함께 경론을 많이 배웠다. 중간에는 경론의 핵심 내용 모두 완전히 확실하게 깨달았다. 마지막에는 밤낮도 없이 이 배우고 깨닫는 그 내용을 수행 실천으로 해왔다. 끝으로 이 듣고 확신하고 수행하는 이 모든 공덕을 불법이 널리 퍼지기 위해 회행했다라고 이 한 구절에 쫑가파 대사님의 생이 다 담아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복자진 퇴화 마운트셀라 파도 종로탐제 담바샤르 다만 인쇄군도 냠술랑 군자 땜바개비 체동에서 이렇게 구절입니다. 예. 어쨌든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정전. 예. 그리고 두 번째 정전을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내용을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무엇을 위함이가 중생 위해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기 위해 일체 중생 위해 이렇게 크게 회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게 한 구절 속에 쫑가파 대사님의 말씀 모두 다, 대설명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대한 쫑가파 대사님의 이 많은 가르침 중에서 오늘은 우리 여기 연기찬단송. 예, 연기법은 다, 불자라면 거의 다 들은 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연기법, 인연법, 연기법, 이렇게. 우리가 문사수 이렇게 할 때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듣기는 듣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듣고 생각 많이 하면 잘 제대로 공부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 내용을 실천을 통해서 또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서유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수행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다 다른다고 하는 거. 들은 적은 있지만 우리는 삼보도 들었습니다. 보리심도 들었습니다. 공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확신이 없잖아요. 공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 연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게 서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통해서 확신을 얻을 때 하고 그냥 들을 때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연기법 하나 가지고 연기법에 대해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연기법에 대해 확실하게 아느냐 하면 아직 모르잖아요. 연기법이. 예.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얻는 도 지혜. 그래서 우리 티베트에서는 이 세 가지 지혜라고 해서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 표현해요.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 서유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이렇게 지혜가 세 가지 있다. 그래서 자꾸 들으면 들음으로써 이해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확신을 하고 생기는 지혜도 있고, 또 수행 실천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도 있다고. 이 세 가지 지혜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보다
사유함으로써 생긴 지혜가 더 깊고 더 힘이 있고,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지혜는 더욱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발전하기 위해, 나는 들었다. 연기찬탄송 예전에 많이 들었다. 알고 있다. 그 정도 가고 안 돼요. 또 보면 또 몰라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연기찬탄송 보니까 어렵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는 그게 안 익숙해져서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익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찬탄송을 달래라마 존자님께서 오전 아침 식사하는 동안 다 외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법무 하실 때마다 연기찬탄송이 개송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종가바 대사께서 앞서 찬단들과 같이 부처님을 공경하심 이 내용 있잖아요. 또인데 지소랍도 종주제 자외송라 장바 민미시 내저 쫄라 준비 기록시 장소 첨부될라 때들고 세준을 뒤따라 출가하여 성리자의 말씀 부족함이 없이 배우고 수행에 정지하는 한 비구가 이르기 대성을 공경하네. 이 구절을 외우면서 존자님께서 나도 종가바 대사님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말씀하세요. 나도 종가바 대사님하고 고향도 같은 고향고 거기 감수. 종가바 대사님 태어나는 곳이하고 달래르몬 존자님 태어난 곳이 둘 다 저는 가봤는데 멀지 않아요. 달래르몬 존자님은 거기 딱새라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서 군붐라는 종가바 대사님이 태어나는 곳인데 거의 멀지 않아요. 참 뭐 1시간, 2시간? 어쨌든 뭐 멀지 않았어요. 가까웠어요. 그래서 고향도 같고, 존재님께서도 종가바 대사님처럼 이렇게 나도 그 30페이지에 나오는 그 28번 그 제목에 해당해,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고, 성리자 부처님의 말씀 부족함이 없고 어느 정도 배우고, 수행에 정지하는 한 비구, 종가바 대사님처럼 나도 그와 같이 부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라고 이런 말씀, 이 구절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연기찬탄송 시작하기 전에 내용은 이 연기찬탄송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연기찬탄, 연기를 찬양하는 거 아니고 연기를 설해 주시면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연기법을 자유자재로 설하신다고. 연기법에 대해 완전히 통달하고 자유자재로 연기법에 대해 일체지혜가 있다. 그래서 연기법을 설해 주신 면에서 부처님께 찬양하는 거, 연기찬탄송 주로서. 연기법을 어떻게 설하시느냐 하면 자유자재로 설하신다. 연기법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설하실 수 있느냐 하면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깨달음 이거 강조구 많이 하잖아. 깨닫는 거. 연기법을 완전히 깨닫는 거. 연기법에 대해 뭐 통달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연기법에 대해 일체 종지 이루시기 때문에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연기법을 자유자재로 설하실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이 설법자 중에서 최고의 설법자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연기찬단송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라고도 하고, 연기법이라고도 하고, 예,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인과법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차이 있느냐? 이 연기, 인연, 기는 일어날 기. 인연에 의지해서 일어나다, 일어나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뿐 아니고, 존재하다는 뜻이요. 예.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예, 존재한다. 그러면 이 연기법은 범어로는 뻗디다 선문받다라고 해요. 뻗디다 선문받다. 예, 산스크리트어로는 뻗디다 선문받다. 좀 길잖아요, 그래.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뻗디다 선문받다라고. 아마 여기 이 연기법은 불교의 유부, 정량부, 유시, 중간법 모두가 인정합니다. 연기법. 모든 법이 모든 법이라고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긴 거 연기법. 외도인은 이런 원인 조건을 생기는 것도 인정하지만, 쭉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창조주가 인정하는 거야, 창조주. 창조주는 원인 조건은 없다. 창조주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본인은 누가 만들 수 없다. 원인 조건은 없다고 하는 거. 원인 조건이 없는 데서 시작해서, 원인 조건에 있는 거, 이래. 그래서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도는 시작이 있다. 불교도는 시작이 없다. 무시 이르로부터. 그래서 이 연기법은, 외도의 경우, 창조주가 인정하는 경우, 근본적으로는 연기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연기법입니다라고 해서 연기법을 인정했다라고 해야 돼요. 연기법 인정하는 불교 가운데에서도 연기법에 대해 정의 내릴 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유식의 경우, 유시학파, 유부정령부는 모든 법이 연기법이라고 거기에 대해 자세히 나와. 어쨌든 유시학파의 경우는 연기법이라고 하면 유시 삼성 중에서 의德기성, 즉 유의법, 의德기성이라고 해도 되고 유의법이라고 해도 되고 원인 조건에서 생긴 법,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는 법이 연기법이라고 하고 원인 조건 없는 법도 있는 거예요. 무위법 같은 경우는 연기법 아니라고 해요. 유시학파는. 무위법은 원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연기법 아니다. 유의법만 연기법입니다. 유시학파.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중간학파는 원인 조건에서 생기는 거도 연기법이 있지만 원인 조건에서 안 생겨도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기라고 할 때, 연기라고 할 때 생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존재하다는 뜻이 또 있다. 그래서 원인 조건을 여러 가지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도 연기법이다. 그래서 이 연기법의 의미가 더 커지. 유의법뿐만 아니라 무의법까지도 연기법입니다. 라고. 유시학파의 경우는 원인 조건에서 생기는 것만이 연기법이지 원인 조건에서 생기지 않은 무의법 같은 경우는 연기법 아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아닙니다. 이래도 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그 유부전행부는 유의법, 무의법 다 연기법으로 인정합니까? 이거는 저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유시 중간학파만 이야기하는데
유부 정령부의 경우 유의법, 무의법 둘 다 인정하고 다 연기법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거. 아까 유시하고 중간학파 이런 나오는 거는 우리 반역 공부할 때 그 정전에서 나와요. 연구법이 기억이 나는데 유부 정령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유의법, 무의법 모두 다 연기법이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질문입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유부 정령부의 경우 유시학파가 무의법, 연기법으로 인정 못했어요. 유부 정령부는 무의법, 연기법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그리고 질문할 때 어떤 정전은 근거로 말해야 돼요. 유부 정령부에 대해. 그래서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어떤 생각냐, 어떤 느낌냐, 이러고 물어보면 이랬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내가 느낀, 내 느낌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부 정령부 이거 인정합니까? 라고 할 때, 유부 정령부에 관련된 정전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정전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유식의 경우는 알아야시 인정한다고 해요. 중간학파의 경우는 알아야시 인정 안 했다고 해요. 알아야시라고 하잖아. 알아야시. 알아야시, 말라야시, 이래 인정 안 했다라고. 그러면 연기법에 대해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여기 본론으로 연기찬탄송 나무구루면서 고가야. 나무는 구이합니다,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뭐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루는 스승, 문수곡하는 문수 본준 문수살이라고도 하고 문수. 야에게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스승이시 본준 문수살에게 고개 수입니다. 라고. 종가바 대스님의 생일 보면,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문수보서 직접, 문수본준이라고 해도 되고, 문수보서 직접 칭찬하고 정론들이 지으셨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나무 구르면서 고가야, 이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찬단송, 이거는, 한국의 오도송, 이런 거 말해요. 종가바 대사님께서 연기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고, 공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신이 깨닫는, 그 공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개송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오도송이라고. 오도송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도라고. 뭔가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개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성에 대해 완전히 깨닫고, 지으시는 개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개성에는 58개성 있습니다. 58개성. 이 보사행론 회양품도 58개성입니다. 그때 우리 공부할 때. 그러니까 58개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제목이 부처님께 예정 올리기, 이 제목들이 제가 그때, 우리 스승, 티베트 본토에 제가 처음 출가하기 전에 스승이신 남르를 모치께서 지으신 연기찬탄송의 주소서 보고 이 목착을 만들었습니다. 1번부터 2. 그래서 이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 부처님께 예정 올리기. 종가파 대선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연기찬탄송에 대해 구전도, 법맥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법맥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가바 대사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달래로만 존재님까지 저까지 이 법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법익도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티베트 말로 한 번 하고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예경 올리기 강시 석시 송화의 천다 돈발라는 야와 땐제 제보로 좀 석시 돈받들라도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았기에 최고의 지혜를 갖추셨으며 연기를 자제로서 하시기에 위험 없는 설법자이신 성리자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에 대해 예경, 예경, 귀계라고 해도 되고 예경이라고 해도 되고 찬탄송이라고 해도 되고 설명, 연기법을 걸림없이 직접 완전히 깨달으셨기에 부처님의 지혜는 위험 없는 최상의 지혜다. 일체종지. 부처님의 지혜, 위험 없는 더 높은 위 없다 하면 더 높은 부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가 없다. 부처님의 지혜가 최고, 최상의 지혜다. 왜? 연기법을 걸림없이 직접 완전히 깨달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연기법을 지금 문으로 들어서 연기법에 대해 이해하지만 깊게 생각해서 연기법에 대해 확신도 없고 스윙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이런 연기법에 대해 경험도 이런 없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이거 걸림없다. 우리 예를 들면 부처님께 연기법을 물어보면 우리 과거에 뭐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부처님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그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탐제침 봤어. 다 아시는 분. 부처님께는 모르는 거 없다고 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이상한 것까지 다, 이렇게, 다 꿰뚫고 있다, 이러 하는 것처럼 다 걸리는 거 없다. 우리의 지혜도 걸리는 거 있어요. 모르는 거 많잖아요. 네, 설명할 때도 걸리는 거 있어요. 아까 유부경연부 연기법, 일체, 유의법, 무의법 다 연기법으로 인정합니까? 라고 할 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다시. 유시하고 중간학번은 확실하게 기억났는데, 유부경연부는, 유부경연부 연기법 인정해요. 하지만 무의법 연기법으로 인정하느냐, 아느냐. 연기법 인정하지 않는 학번은 외도입니다. 외도 누구냐? 창조주 인정하는 외도. 창조주 인정하기 때문에 연기법 인정 못하고 있다. 근원적으로. 일반적인 연기법은 인정해요. 원인 조건에서 결과 생기는 까지는 인정하는데, 근원적으로. 가장 최초가 뭔가 있다고 하고, 그 이제는 원인 조건은 없다. 얘가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연기의 체계에서 벗어난 거고. 그래서 연기법 인정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바 대사님께서 연기법 아예 인정하지 않는 외도에게는 나는 놀랍지 않다. 아예 연기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자성을 하고 인정 못하고 부처님 미화해도 나는 놀랍지 않다.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최고의 말씀, 연기법 인정하면서 공성의 사자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무자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놀랍다고 하는 거야.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약간은 뭔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연기법 인정하면서 무자성 인정 못하는 거. 아예 연기법 인정하지 않은 외도기는 무자성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놀랍지 않다. 이해할 수 있다. 연기법 인정하면서 무자성 인정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 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자주 안 썼지만 티베트에서는 켐발라나메바
똔발라는 매봤어요. 위호 없다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예, 지혜 면에서 위호 없다. 지혜 면에서 위호 없다?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갖추다. 일체 종지. 예. 똔발라는 매봤어요. 위호 없는 설법자. 이래. 예. 위호 없는 설법자. 설법하는 사람 많아요. 예. 나도 일종의 설법, 지금 설법이라고 하는데, 위호 없는 설법자 아니에요. 나보고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위에 너무 많다고 하는 거야. 위호 없는 설법자. 설법할 때 위호 없다. 최고의 설법자. 부처님. 왜?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는 거야. 다 중생의 근기, 습기, 뭐 필요하는지가 가장 다 보시면서 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올제 부처님 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위호 없다. 지혜 정면에서 위호 없다. 법을 설해 주신 면에서도 위호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최고다. 예. 그래, 최고다. 한국말로 이거 최고다, 최고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예. 부처님한테는 써야죠, 이거. 최고다, 최고다. 우리 스님 최고다 하면 이거는 좀 그래. 최고 아니에요. 지혜 면에서도 최고 아니고, 뭐, 설법 면에서도 최고 아니에요. 물론 지혜롭고 설보도 잘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최고입니다. 이거 말은 그 위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가 안 했는데 최고다 이 말은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연기법은 완전히 깨닫는 바와 같이 자유자재로 티끌만큼도 걸림이 없이 설하시기에 최고의 설법자 또는 최고의 인도자라고 합니다. 이 개송에서는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두 가지 이유로 위호 없는 지혜와 위호 없는 설법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법률장, 소주장 모두에서 벗어나신 분이시기에 성리자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 자주 안 쓰는 말, 성리자, 야와. 우리 달래라마 존재님을 칭할 때도 야와른부체라고. 야와 탐제견바. 성리자, 일체지자, 야오른부체, 보배로운 성리자, 이래 야오른부체라고도 하고, 야와탐제견바라고도 하고, 존재님을 칭할 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좋은 이름들이 다 붙여요, 존재님한테. 관자제라고도, 파바제레스에서. 그래서 이 성리자, 한국의 능인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능인. 열이 15 중에 능인, 성리자 다 안 들어갑니다. 능인, 성리자 안 들어가잖아요. 열이, 응구정, 변제, 명행조, 선사, 세가, 조정부, 전인사, 불세, 세준. 여기 성리자도 안 들어가고 능인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열이 부처님에게 이름이 10개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에게 이름을 지면 수없이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름이. 그래서 성리자 부처님 이름이. 그래서 성리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번뇌장, 소지장 모두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리자의 반대 패배자잖아요, 한국에. 우리는 소지자는 물론이고 번뇌장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우리는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힘세요. 우리는 힘이 약해요.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뭐 다른 말로 말 표현하면 번뇌로부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번뇌가 완전히 우리를 다 안방, 뭐 육체와 정신 모두 다 번뇌가 지금 힘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로부터 꼼짝 못해요. 그래 그 결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 많이 하면 번뇌자 뭡니까? 소지자 뭡니까? 번뇌자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는 번뇌장이라고 하고, 해탈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번뇌장이라고 하고, 성불로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소지장. 즉 소지, 알아야 할 바, 일체종지 이루지 못하지 않는 장애.
일체지, 일체종지, 이루지 못하지 않은 장을 보고 소지장을 하고. 비유를 들었자면, 번뇌장은 마늘과 같고, 마늘 다 없어도 그 냄새가 오래 가는 것처럼 소지장은 이게 냄새와 같고, 또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번뇌장은 소지장의 그 습기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습기, 습관. 번뇌 다 없어져도 번뇌의 습기가 오래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습기까지 제거하려면 복도 많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복과 지혜의 힘으로 이 번뇌뿐만 아니라 번뇌의 습기까지. 번뇌 종자하고 번뇌의 습기는 다르다고 해요. 번뇌 종자는 번뇌장에 속하고 번뇌의 종자까지 다 제거해, 뿌리까지 다 제거해도 번뇌로부터 이 습이 들어간 그 악습이라고 해요. 악습은 오래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습기까지 제거해야 성리자라고 또는 부처님,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송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두 번째 제목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기를 설하시면서 부처님이 얘기해 올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유가 뭡니까 하면 여기 개송에 하나, 둘, 셋, 넷, 개송에 네 가지 개송 나옵니다. 먼저 디변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딩구바 진이바 대자오 말이대 강시 통일 대도바 땡지 잡으러 중원수 대절로다 댐바이 땡지 잡으러 주요나 규기 댐베 내니도 제대로 공도 주미 대다를 나는 공결로 되베고니 수시 이제 땡네 중원 송발에 원사주로 지시 강가견라 잘해봐 대대란 시계도 송바텔레 양선배 레동순의 지시 유 그런 티베트 말은 안 익숙해지기 때문에 많이 뭐 많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죠. 그래 거기 비하면 한국말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익숙해 왔기 때문에 잘 들리잖아요. 뭐 글 자체로 보면 그 다 비슷비슷해요. 글자. 우리가 그거 익숙해지고 안 해지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게 차이인 거. 한국말로 하면 번역도 이 연기 찬탄송도 번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보시면 나중에 좀 자료들 찾아보면 영어로부터 번역한 것도 있고 티베트어로부터도 번역한 것도 있고 저 밤샌 적이 별로 없는데, 그때 처음 이 연기법이, 연기 찬단송, 소리에 있는 그 이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기라는 거사님 계세요. 여기 제 방에, 지금 있는 방에, 거사님은 솔로 가야 되니까, 시간 별로 없으니까, 영어 번역본은 보고, 저는 티베트에 그때 또 라리를 뭐지, 그거 본 것 같아요. 밤새가지고 이거 번역했어요. 연기 찬단송 한국말로. 제 혼자 힘으로 번역할 수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한국말로 다시 이걸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거사님하고 같이 최초로 밤새가지고 번역한 내용입니다. 서울에 우리 럼론 공부할 때 거사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거기 보리도차지 구이부터 공부했어요. 지금 이거 초록색에서 이 구이. 그때 서울에 가서 2007년도인가 6년도요. 서울에 가서 그때도 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녹취한 거 보니까 좀 한 것 같아요. 오래되잖아요. 이제 7년도라고 해도 15년 차잖아요. 거의 15년 차. 6년 차네. 거의 18년이니까. 그래서 거사님이 이거 녹취해가지고 그때 거기 참념불교 제가였는데 거기 뭐 월강입니까? 뭐 거기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잡지라고 해야 돼요.
거기다 실어가지고 나중에 요약해서 이거 만들었어요. 다 모았어.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놀랐다고 하고 그분은 TV 보다가 아 우리 18대 조상 이게 뭐 역사 드라마 보다가 정운기의 정자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거기 역사 드라마 우리 18대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 정주와 이런 것들은 더욱더 몰라요. 티베트는 성우 없어요. 예, 예, 성우 없고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도 거의 다 본명이에요. 본명식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 됐대요. 그 전에는 본명 아닌 것처럼 뭐 이름 좀 있는데 뭐 좀더 뭐 다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 성우 없어요. 그래서 성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생일. 예. 뭐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데 예. 생일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어떠한 허물도 그 뿌리는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를 멸하기 위해 연기를 해서를 하셨다. 무지 없애기 위해 연기법을 써를 하신 거예요. 연기법을 깨달아야 무지를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조그만 비유를 드리자면 우리는 불이 뜨겁다는 불이 만지면 손이 타고 아픈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불을 함부로 안 만져요. 애기는 불을 이렇게 만지면 아프고 다칠 거라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도 무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요. 거기 애기는.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만지고 고통 생기는 거야.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무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연기법, 이치를 알기 때문에 안 만지는 거야. 안 만지기 때문에 만져서 생긴 그 고통을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법에 대해 연기, 이치를 깨닫게 되면 고통받아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지를 끊어야 되고 무지를 없애기 위해 연기법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러기에 현미한 이라며 연기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이면 어쩜 모를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연기법을 깨닫는 것. 연기법을 깨달아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유가 무지 없애기 위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므로 인도자이신 부처님을 찬다하며 연기를 설해 주신 면에서 찬다하는 것보다 더한 찬탄이 어디 있겠는가. 부처님께 찬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연기법을 설해 주신 면에서만 찬다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찬다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태양과 같아. 아주 부처님의 신등이 뭐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찬탄할 수 있는데 최고의 찬탄은 연기법을 설해 주신 면에서 찬탄하는 거. 그거 최고의 찬탄. 그래서 더한 찬탄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조건에 의지하는 어떠한 또 그 모두가 여기는 실제가 없도다. 또는 실체가 없도다. 이거 실제하고 실체하고 한국말로도 가기도 하고 또 다르게 가기도 하고 어쨌든 무자성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 실제라고 하면 실을 존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체요, 제요. 나중에 이게 실체로 바꾼 것 같아요. 맞죠? 실체가 없도다. 실제가 없다다. 실체가 없도다라는 말씀보다 더 정리로운 가르침이 어디 있겠는가?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생, 노, 병, 사, 등. 야, 이거 노가, 이거 그냥 읽으면 로라고 써 있잖아요. 원래는 노는 니어드잖아요.
생로병사 할 때 이거 니어드 안 쓰고 왜 리어드 써요? 이유가 뭡니까? 어? 니은하고 니은하고 붙는 게 소리 나는 데는 생로. 생노라고 노도 누군데? 맨 앞쪽에 가면 도 붙이기 위해서 노가 되고 어. 도 앞에 가면은 노가 되고 그 뒤쪽에 가면 로. 아, 그래요? 앞에 가면 노라고 하고 명사 뒤로 가면 로라고 생로. 쉽게 발음되기 위해. 우리한테는 똑같아요. 이거보다 노 들어가면 더 쉬워요. 그래. 생노, 노 나오는데 한국 사람은 이거 노라고 생로라고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예. 쉽게 발음되기 위해라고 하는데, 예. 생로 병사 등 세간의 허물, 생로 병사 이거 세간의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의 허물 모두 세간, 예. 직대에서 여기 세간 하면 윤회세계, 사바세계, 예. 이 허물은 뭡니까? 생로병사. 생로병사 허물입니다라고. 허물. 허물하면 뭡니까? 고통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고통.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 문제점 보고 허물이라고 하. 생로병사가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맞잖아요. 태어나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늦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결국 죽는 것도 있는 거야. 네. 이 모든 뭐 이런 등등 이 모든 허물,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나 있다고 집자하는 아상과 아집, 즉 무지입니다라고. 아상, 아집, 무지 같은 말입니다라고 하는. 아상, 아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이게 아상, 아집. 예. 다 한자입니다. 아상, 아집, 무지. 예. 무명이라고도, 여기 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지 때문에 집착과 분노가 생기고, 그로 인해 업을 쌓게 되며, 앞에서 말한 모든 허물, 생로, 병사 등등, 모든 생로, 병사, 이별, 예고, 뭡니까? 원정, 예고도, 불구부, 네? 오운, 이렇게 발고잖아요. 이게 등이라고 하는 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니버스. 원하는 거 아무리 찾아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거. 미디바 토도 봐봐. 원하지 않은 거는 자꾸 만나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뜻밖에 만나잖아요. 네. 네. 뜻보다 재화. 네. 네. 친한 이과 자꾸 가까운 이별이고 가까운 사람을 이별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거 요약하면 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무슨 실 오는 자체가 오은성고라 오은성고죠. 돈은 여활림도 분봉하세요. 이거 오는 받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색수상 행시 오은으로 이렇게 윤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라고 하는 윤회 행고. 이 모든 허물, 이 모든 고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다 근원의 무지, 무명 또는 아상, 아집. 일단 이게 다 같은 걸로 합시다. 아상, 아집, 무지, 무명, 어리석음 이 5개는 같은 걸로 합시다. 일단 일단 같은 걸로 합시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 알아야 됩니다. 아상과 아집 하면 조금 이게 아집이라고 할 때 집이 집착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상하고 아집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고 할까요? 어쨌든 아상은 집착 아닙니다. 아상 아집으로부터 집착과 분노 생긴다고 하잖아요. 무지는 집착 아닙니다. 무지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그 아상, 나라고 거기에 대해 집착하라고 하면 이거
나에 대한 아집, 나에 대한 집차라고 하면, 이게 집차라고 한다면 무지 아닙니다. 예. 집차하고 분우는 무지 바탕으로 생긴 거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일단, 이거 복잡하니까, 아상, 아지, 무지, 무명, 어리석음, 또 하나 더 가져오면 사가얄견, 직다라고, 사가얄견.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걸로 일단 동의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허무들이 원인 없이 생겨나거나 일치하지 않은 원인에서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이 윤회의 고통,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을 이미 생긴 고통, 이 몸 봤는데 이거 뭐 안 받고 싶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예. 그러면 이 고통, 이 몸 자체가 원인 없이 생겨나거나 그거 아닙니다. 이 원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원인, 창조주 같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생길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무명을 소멸하기 위해 연기를 깨달아야 하고 그 연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연기법을 거듭거듭 하셨다. 예, 부처님께서 거듭거듭 연기법을 자주 설하신 이유가 연기법을 깨닫기 위해 깨달아야 된다고. 예, 연기법을 깨달게 되면 무명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기 지혜로운 일하며 연기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예, 연기법을 깨닫는 거. 연기법을 왜 깨달아야 됩니까?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지에서 왜 벗어나야 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고통에서 왜 벗어나야 됩니까?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자꾸 생긴 거. 이거 논리적인 일에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그거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이신 부처님이 찬다하는 방법 중에서 연기법을 하신 면에서 찬다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찬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는 어떤 것도 그 자체 내에서 실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 자체 내에서 실체가 하나도 없다고 또는 실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정의로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명과 무지를 소멸하기 위해 공성을 깨달아야 하지만 이 연기 찬탄 속에서 공성 대신 연기를 입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이 무지 없애기 위해 공성을 깨달아야 하는 거 맞는 거지 왜 연기법을 왜 이거 강조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쫑가파 대사께서 공성의 뜻을 연기로 깨달으셨기 때문이다. 공성이라고 하면 그 공성의 뜻과 그냥 공하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인법입니다. 연기법입니다. 원인 조건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그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또한 공성의 뜻을 이해할 때 연기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쫑가파 대사님께서 공성의 뜻을 연기법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고 우리도 공성의 뜻을 연기법으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거 이해하게 시키기 위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자성이 없음, 실제가 없는 것, 여기도 실제 계속 공성, 공함의 의미는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는 존재 또는 연기법입니다. 자성이 없음을 연기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티베트 큰 스승들께서는 한줄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자성을 깨닫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자성이 없음, 무자성이라고 하면, 이 공성이라고 하면 연기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티베트에서 이 자주 말씀하신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이것으로 연기를 설하시면서 부처님께 예정 올리는 이유라고 해요. 여기. 이유 이 네 가지 개송. 그러면 공연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공연하고 나머지 좀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도비로는 최상의 불의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최상의 바른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众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라의 라마 땡진 자속께서는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에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의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